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그를 찾고 찾으면 내게 은혜 베푸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인 걸 압니다. 예수가 믿음의 주예요. 믿음의 주인이에요. 믿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나는 죄로 인하여 심판받지 않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겠구나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달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가 믿음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이시오, 믿음의 주인이시오, 그가 바로 믿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것과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천국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몰려오죠. 누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침례 요한은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오. 그가 바로 들어오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음부의 나라로 쳐들어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니까 귀신들이 떨며 나가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오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벌벌 떨고 도망가고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예수님이 증언하시죠. 바로 그가 천국이십니다. 그가 이 어둠의 나라에 진격하신 하나님의 나라시오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가 바로 천국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우리는 겨자씨 그러면 항상 그런 말을 하잖아요. 겨자씨 아주 작은, 그래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겨자씨 하나는 작다는 의미보다는 겨자씨 하나는 누구를 비유하느냐? 예수를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처음에는 믿음이 우리가 작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 이름을 더 부르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능력을 더 힘입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또 경험되고 계속 경험되어 믿음이 자라감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가득하셔서 내 생각도 제하여 버리고 내 이론도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도록 예수로 완전히 하나 되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를 같이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구나 라는 그 작은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고백이지만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계속 해나가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각각이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예수를 심고 복음을 심고 말씀을 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가르쳐서 그가 이제 물도 주고 잘 가르치고 양육하죠. 그런데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지속하는 겁니다. 믿음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지만은 20일이 넘도록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21일째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악한 마귀가 막고 사단이 막고 응답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미가엘 군대 장관 천사를 보내어 승리하게 하셔서 응답이 21일 만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면 한 10일 있다가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린다면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런데 그 믿음이 심겨졌을 때 이 겨자씨 하나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사 가운데 또 믿음의 은사, 성령이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머리 대신 예수께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된다. 주님의 믿음까지 자라야 된다. 그 본래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할 때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원어로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이성이 똑똑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전국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순종하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모든 씨보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느니라. 악한 것들이 계속 대적할지라도 승리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렇죠? 나만 장군이 엘리야에게 와서 자기의 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 생각에는 야, 믿음의 사람이 그냥 머리에 한번 손 탁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 받아라 하면 깨끗해질 것으로 여겼는데 엘리야는 저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그 병사들이 다 있는데 자기의 그 문둥병을 다 보이면서 7번 들어갔다 나와라 하니까 나만이 화가 나서 나를 모독하느냐. 내가 엄청난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장군인데 하며 돌아갈 때 그 하인 하나가 그렇게 해서 낫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심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래도 안 나면 가서 내가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 순종하자 하고 순종하는 순간에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가 다시 엘리야에게 가서 무릎 꿇고 당신이 말한 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 번만 들어가라 하시든지 뭐 깨끗한 물도 아니고 꾸중물이에요. 그런데 한 번만 들어가라 하시든지 아니면은 발만 담그라 하시든지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7번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와라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참으로 상 주시는 그 믿음의 수준에 올라와 있을 때에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응답이. 물론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까 하고 18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죠. 그때 나음을 입었죠. 단번에 낫기도 합니다. 문둥병자들이 이 눈먼 문둥병자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10명이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다 치료해 줄 수 있죠. 전능하시죠.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하니까 그들이 가던 길에 나았더라. 그 자리에서 나오면 좋은데 가던 길에 나았더라. 그런데 2사람만 주님께 다시 와서 감사하고 나머지는 신나서 다 돌아가 버렸더라. 이제 육신으로 살려고 다 돌아가 버렸더라. 그래서 사실은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저와 친한 목사님이 계신데 암도 고치고 다 고쳤는데 오히려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다 고침받으면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막 헌신하고 막 엄청날 것 같죠. 근데 인간은 다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돌아온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문둥병자도 2명만 돌아왔죠. 20%만 돌아왔어요. 80%는 다 신이 나서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당장 낫게도 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들어갈 때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믿음이라 해도 맞고 그 믿음이 내게 들어왔으면 이제 그 믿음이 자라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으려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야, 그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 그걸로 끝난다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들었어요. 들으면서 낳았어요. 이제 아기처럼 갓난아이처럼 낳았어요. 그러면 장성하도록 그 믿음을 키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자라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이미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한 적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셨어요. 이미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레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7장 17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여기서 겨자씨를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죠. 바로 겨자씨는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가 간질병이 있어서 자꾸 발작을 일으키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사방에 고치러 아무리 다녀도 고침받지 못하더니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 했는데 제자들이 그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막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니 예수님께로 데려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도록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을 통하여 그 믿음이 상달되도록 했다면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그저 내가 믿음이 있다 하고 예수를 알아 그걸로 끝난다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성전의 기도 시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된 자를 봤어요. 그날만 봤겠습니까? 항상 봤죠. 그런데 그날은 그를 향하여 베드로가 말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구걸하는 그에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가 성전 민문에서 막 뛰며 기뻐 뛰며 막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사람들이 다 듣더라 이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막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그 믿음이 보여지고 그 사람에게서 믿음이 보여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이 이제 그 믿음을 받아들였고 베드로도 그 믿음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당장에 나타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심지어 그 작은 믿음만 가지고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항상 전제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자포자기하고 믿음을 저버리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기도에 대하여 두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세요. 두 가지 패턴의 기도가 있어요. 여기 레마의 말씀 한번 봐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16장에서는 아버지께 구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ask, 그러니까 구하라, 요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 때문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체면이 걸려있고 예수 이름의 영광이 걸려있으니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는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 요청한 것을 아버지가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밑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을 보세요. 자, 레미야 말씀 맨 밑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시행하리라. 응답을 누가 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행하시겠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디맨드, 명령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게 구하면 디맨드, 명령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말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가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요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에,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아버지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물론 100% 주시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고, 여기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즉각 시행하리라. 네가 명령하면, 디맨드, 헬라어로는 아이테오, 네가 완전히 너의 권리를 요구하고 요청해서 명령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아예 폭풍과 몰아칠 때 바다를 향하여 바다야 잔잔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바다를 인격화시켜서 명령하시죠. 무화과 나무에게도 무화과 나무 너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고 이렇게 직접 명령하시죠.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만물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는 만물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근데 인격화하여 귀신에게도 더러운 귀신아, 그전까지는 귀신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하는 생각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지만 인격인 걸 아시고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명령하시죠. 만물을, 무화과 나무든 바다든 이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예수 이름의 명령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더러운 병아 인격화시켜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시행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만물을 인격하여 명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질에게도 명령할 수 있어요. 물질아 내게 와라.
내게 돌아와라. 내가 주의를 위하여 지금 필요하니 내게 물질아 와라 하고 물질을 향하여 명령하면 만물이 들을 길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아버지가 응답하시죠. 이렇게 명령하는 기도와 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두 가지 형태로 기도가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당장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도 믿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응답될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바로 응답될 때까지 계속 찾아갈 때에 불의한 재판관도 그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그 말을 기억해보라.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속히 응답하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만물을 향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될 때에 하나님이 예수의 명예를 위하여 응답하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예수께서 시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우리가 가졌어요. 그것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우리가 가진 것과 같아요. 작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산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 우리가 경험하고 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진짜 물질이 내게 오더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지혜 없는 나에게 지혜를 주시더라. 저는 늘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더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것을 날마다 우리 믿음이 자라가도록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시인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더 간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어느 때는 만물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사용하면 믿음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500년, 1000년, 아니 몇 수천 년을 가도 그 나무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자라도록 겨우 그 믿음만 가진 것으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그 진액이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나에게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있을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참으로 뺏기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라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명령하여 예수 이름도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들어온 것과 같으니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작다는 뜻이 아니라 엄청난 역사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자라서 경험되어 믿음이 되고 자라서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내게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입으로 시인했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의 작은 믿음을 주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이 말씀을 믿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 아버지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만물을 향하여 명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비밀을 깨달으셔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 악한 것들을 제어하고 악한 것들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참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참으로 자포자기 하지 말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의 명예를 걸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예수가 친히 시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예수의 응답이 떨어지도록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안 돼 하는 악한 것들의 생각이 다 떠나게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